저는 이제 사실 교회에 알게 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뵌 지가. 그런데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매주 오지는 못했지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올 때마다 굉장히 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 말씀도 너무너무 좋고 이제 예배에 오는데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게 이 선교사 파송식을 하는데 보통 교회 설립 2주년 기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막 선물도 나눠주고 그런 예배들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2주년 기념으로 하나님께 선교사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를 파송한다는 의미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식을 하나보다 이런 개념이 이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에요. 한 민족을 품겠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이 민족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좀 사실 한나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한나가 사실 굉장히 다 아들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한나가 원한 것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원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다른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원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을 원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을 주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다 드릴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모든 것 다 드릴 겁니다. 왜?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이 고백이 있는 교회인 것 같아서요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백, 오늘 오전에 계속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게 진짜 기도가 능력인 줄을 저희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껏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껏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예, 제가 원래는 선교사명이 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배 그러니까 제가 음성이 좀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찬양을 잘해서 이 예배가 아니고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대요. 여기에서 창조의 본질이 끝났어요. 사실은 돌아온대잖아요. 본향으로 돌아온대요. 돌아온다는 건 원래 여기가 우리의 집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제 결국은 다 돌아올 텐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 옆에 딱 서면 하는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되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가 주대심, 이거 하나만은 선포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아들을 내드리신 분이신지 이건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 이제 장기 전환을 가면서 장기로 이제 현장을 가게 됐는데요. 이제 선교사님을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주셨던 선교사님이 뭐냐면 제사제 기쁠히, 이제는 이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갈 때마다 예전의 마음이 아니라 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제이라는 이름으로 마그렙이라는 땅에 가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29살, 29세 말에 추석 때 예수님 교회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됐어요. 20대를 완전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이제 점치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고모가 얼마 전에 사찰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신내림 받던 집안이기도 했고 또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신데 그렇게 술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피를 이어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음주들을 좀 즐기고 이렇게 세상에서 엄청 흥청망청 살았지만 근데 또 이제 제가 이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했어요. 대학교를 다니다 때려치워가지고 고졸인데 제 인생의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가방끈 짧은 거. 요즘에 가방끈 짧으면 어디 가서 뭐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상처였는데 20대 딱 되면서 제가 내가 공부를 학교를 다 졸업 못했네. 그럼 할 수 있는 거 뭐 한 가지라도 왜 잘하자 그러잖아요. 기술이라도 키워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돈을 열심히 벌기로 목표를 삼았었어요. 그래서 25살 때가 됐을 때 제가 목표가 뭐였냐면 제 명의의 전셋집과 제 명의의 차와 이제 제가 마음껏 이제 재정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25세 때 진짜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의 것들을 다 얻고 다 그 목표에 딱 이르렀는데 그때가 딱 그 이루고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사람이 공허해지잖아요. 뭔가 이루고 나면. 근데 제 아킬레스건이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배웠냐면 간호조무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를 했는데 조무사를 하다 보니까 간호조무사를 가르치는 또 코디네이터라는 과가 또 새로 나왔어요. 코디네이터 지금 상담하는 과 있죠. 근데 이 코디네이터 과가 그때 막 처음 나와서 이것을 이제 또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배우고 나니까 또 뭐가 있냐면 이 코디네이터를 가르치는 강사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27살 나이에 많은 자격증들이 저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 자격증에 따라서 좋은 병원에 이직도 했고 그다음에 너무 감사하게 이제 어떤 캠퍼스의 겸임 교수 그러니까 뭐 이게 청강 교수죠.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강사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따려고 제가 고졸 출신이니까 제가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수님들을 만나는데 자리에 가서 한참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다 해줄 수 있어. 난 너에게 엄청난 이제 학교의 프로필을 내줄 수 있는 거죠. 좋은 자리를 줄 수 있는데 조건이 뭐냐? 돈을 내놔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돈의 가치는 어느 정도? 제가 20대 초반부터 지금 27살 나이 때까지 열심히 벌었던 돈의 액수만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역시 아직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냥 안 줬어요. 왜 안 줬냐면요 이걸 주고 나면 그 다음은 또 다른 뭔가가 요구될 거란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목표했던 것들이 딱 사라지니까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표를 향해 달렸는데 목표가 사라졌잖아요. 공허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우울증이 오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일진은 아니었어요. 오전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어릴 때 많이 일진들에게 당하셨는데 그런 일진은 아니었는데 제가 친구를 좀 많이 괴롭혔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이제 되게 낮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 이 친구를 다시 만났고 저는 사회에서 나름 이제 돈을 좀 잘 버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이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콧방귀를 끼면서 왜 내가 너 같은 애를 만나니? 이제 이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콧방귀를 끼고 돌아섰는데 이제 그 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에서. 이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그때 만나줬더라면 이제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 안에 나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 어려움이 생기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 계속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대 후반쯤에 딱 되면서 목표와 이제 이 모든 상실과 허무함들이 오면서 이 우울증이 급속도로 저에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아무도 제가 우울증 걸렸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만 계속 이제 저만의 시간들을 계속 확보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자살 시도를 하고 수많은 병원에 실려갔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안 괜찮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너는 다 가졌는데 왜 자꾸 죽으려고 하니?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뭐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근데 부모님 보시기에 너무 민망해서 일단 여기에서 못 있겠다. 제가 경상북도 구미 출신이거든요. 이제 구미선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열심히 다시 살아보리라 했는데 이 우울증이란 놈은 힘이 들면 뭔가 다른 데서 힘들었는데 꼭 늘 죽음 앞에 서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 그래서 죽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제대로 죽을 수 있겠다 결정이 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인생을 다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죽기만 하면 되는 날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딱 내려서 그 버스를 내려서 이제 저벅저벅 걷고 있었는데 가을날이었는데
그때가 29세 이제 그 하반기였어요. 그때 걷는데 저 언덕 너머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공고 오빠님들께서 이제 교회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좀 논의라고 제가 교회를 많이 갔었어요. 놀러. 그래서 근데 금요 철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당시에 금요 철야가 왜 저녁 뭐 7시부터 시작해서 막 밤 12시까지 막 이렇게 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 이제 낯설지만 혼자 그곳을 갔는데 머리 새하얀 장로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닥 이제 지하였어요. 지하에 들어가서 맨 끝좌석에 딱 앉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저의 연약함을 보이면 다 묻잖아요. 앞에서는 좋은 목소리로 잘 들어주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제 헌담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 상처가 됐었면서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냥 그 낯선 교회인데 앉았는데 맨 뒤에 앉았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눈물이 터졌고 그날 뭐 예배가 시작하고 뭐 하는데 앞에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혼자 뒤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다 끝나고 제가 이제 다 나가시고 아무도 안 계신 게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나절을 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개를 딱 듣는데 정면에 십자가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진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존재한다면 저에게 확증해 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6개월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너무 살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살고 싶어서 뭔가 자꾸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백수 됐겠다. 뭘 했겠습니까? 다음 날부터 열심히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기 시작하고 수요 예배 가기 시작하고 금요 차례 가기 시작하고 토요일 청년부 예배 가기 시작하고 주일 예배 가기 시작하고 백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1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지만 이게 말씀이 아는 것과 깨달아지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내 삶은요 1년이 딱 지났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교회 사람들도 보니까 뭐 조금 형태가 다르지 다 죄인이야. 진짜 막 뒤에서 내 욕하고 아무도 뭐 관계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삶은 또 여전히 어떤 어려움이 오면 여전히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 다녀도 이거 별로 소용없네. 이러고서 이제 삶을 이제 정리를 또 한번 하려고 하던 찰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제가 이제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에 있는데 어떤 저희 선배 아는 제가 옛날에 연극을 했었거든요. 그 연극했던 선배 언니가 이제 저희 가족 예배를 가자 본인 가족 예배를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인데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월드 미션이라는 곳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당대 청년들이 이제 막 300명씩 400명씩 모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낚여서 간 거예요. 가족 예배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한 10명도 안 되는 이제 소수가 있을 줄 알았더니 엄청난 청년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말도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분명히 이렇게 이런 교회 모임이나 예배 모임에 오면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분은 계속 시대와 세계 정세를 막 이야기하시면서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딱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인생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라. 원래 연약한 거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인생이 원래 연약한 거라고? 처음 한 거죠, 처음. 왜냐하면 세상에서 뭐든 하나라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복음이라면 이게 말하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이라면 나 이거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래서 거기에서 하는 이제 비전 스쿨이라는 곳을 갔는데 제가 아마 1차 때 다른 이제 뭐 세계 정세 이런 걸 들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어떤 강의였냐면 첫 강의가 한국 교회사였어요. 근데 교회사를 나누는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막 풀어내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지금 나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듣는데 우와, 내가 지금까지 다 거짓말로 알았구나.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를 1년 다녔지만 진짜 몰랐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말했어요. 저 데리고 갔던 그 가족 예배라고 말하고 데리고 갔던 그 언니에게 제가 그랬어요. 언니, 나 같은 사람도 선교할 수 있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막 웃으면서 너 같은 사람이 하는 거야.
죄인이 하는 거야. 연약한 자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함 되시지.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도 써주신다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돌아보니까 20대를 너무 세상에서 정말 흥청망청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방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교단체 들어갔을 때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안 건 이제 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것이 들어와서 이제 막 날린 거예요. 막 저희 선임들은 왔는데, 이제 저는 세상에서 정말 멋진 야생마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쓰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전 자꾸 그 습관, 멋진 사람이 되고 잘하는 방법을 자꾸 찾고 쉽고 빠른 방법을 찾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정말 정말 아무도 세상에서 보지도 않는 천한 나귀를 쓰겠다 하시니, 이 가치관의 충돌과 이것들이 막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4년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엎드려졌어요. 막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그만큼 너무 컸죠. 그러니까 힘들었던 만큼 사실은 제 고집과 제 아직과 제 가치관이 엄청 높았던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 다 버려야 될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4년간 다듬어지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그렙이라는 나라로 가게 됐어요. 제가 가는 나라가요, 여기인데요. 저희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오른쪽에 있고, 여기 마그렙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인데, 보시면 아프리카, 여기 이제 뭐 경상도니까 제가 편하게 말할게요. 이게 풀떼기가 많은 곳이, 그러니까 기후예요, 기후. 그래서 날씨가 좋고, 풀떼기 없는 곳이 건조하다. 근데 이 상황이 영적 상황을 그대로 동반하고 있어요. 뭐냐면 풀떼기 있는 곳은 어디냐면 식민지배를 받아서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위에도 식민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풀떼기가 없는 저곳 있죠. 저곳이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섬기는 곳이 저 풀떼기가 없는 곳. 저 안에 어떤 민족들이, 그래서 저기가 어디냐면 이제 이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아랍어를 써요. 거기가 보니까 아프리카면 우리가 흑인들이 살 것 같은데, 거기 밑에 쪽은 다 흑인들이 사는데, 위에 요 5개 국가만, 이 마그렙이라고 하는 이 5개 국가 있거든요. 이 5개 국가만 아랍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있냐면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 이 5개 국가를 마그렙이라고 하고, 마그렙이라는 뜻은 아랍어인데요, 해가 지는 서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민족을 나누는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 물론 우리 샘솟는 교회가 저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모든 기도는요, 지금 나누는 이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민족을 어떤 민족인지 조금은 아셔야 제대로 이제 기도의 불화살을 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했어. 제가 은혜 받은 이야기들만 막 풀고, 정말 나 이렇게 저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 엄청 기도하다가, 아니다,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나눠야겠다. 민족을 알아야 기도의 불화살이 제대로 쏴진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이 여기 티니지고요. 원래는 모로코에 2016년도에 2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그렙에는 사실 티니지가요, 가장 먼저, 마그렙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역자들이 들어갔고, 우리 학생 선교사 단기팀 정말 많은 분들이 밟았는데, 이 마그렙 전체 선교 비전, 이 비전은 모로코에서 터졌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마그렙은 10만 선교사, 아프리카 전체는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200만 선교사를 감당하자, 이 비전이 선포가 됐거든요. 근데 비전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은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럼 원수도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모리타니라는 나라로 갔어요.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0위 안에 들어요. 그래서 가면 진짜 저희가 먹을 거 없는 그런 정말 가난한 나라거든요. 이런 이제 땅에 갔다가 이제 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6개월만 있다가 나왔고요. 그래서 티니지로 들어가서 2년을 사역하다가 지금 한국에서 안식년처럼 이제 재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7월달에 들어갈 예정인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장기로 있게 됩니다. 근데 왜 제가 그동안 이 티니지가 왜 중요한지 사실 몰랐는데, 이제 지금부터 나눠드리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이 땅이 그동안 선교사가 가장 먼저 들어갔음에도 교회가 가장 늦게 터진 이유가 있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기에 조금 앞서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요, 이
꼭 이게 좀 이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여서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국에 왔을 때 사실 현장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쟁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일단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 말씀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자녀들을 길러 보셔서 알지만 평소에는 뭐 방 어지르지 마라, 좀 치아라, 씻어라, 많은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숙제 좀 해라 막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몇 달, 그다음에 뭐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져 있게 되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어떤 이야기 하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어떤 거요? 건강 조심해, 위험한 데 가지 마, 이런 그동안 가르쳤던, 살면서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본문도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몸으로 보여주세요. 몸으로 직접.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가 가난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처음에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검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있었어? 물어보시죠. 이전에 보내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언제 보냈냐면 먼저 12제자를 보내셨어요. 두보록 가지지 마 이렇게 보내시면서 뭘 주셨냐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는 것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두보록 가지지 않는 대신에 권능을 주셨대요. 그 다음에 또 하신 일이 있어요. 또 똑같이 두보록 가지지마 하시면서 70인들을 보내세요. 보내시면서 70인들이 막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딱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보셨어요? 이러니까 그래 내가 봤지. 뭘 보셨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봤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보록 가지지 마. 그러니까 권능 줬으니까 이걸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그때 부족한 게 있었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대답하잖아요. 없었어요.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어? 그럼 겉옷 당시에 비쌌거든요. 그걸 팔아서라도 준비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가지지 마 이러시더니 갑자기 팔아 살찌어다 말씀하세요.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곧 쓸 일이 있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보세요, 여기 검 2개가 있어요.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거면 됐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요 장면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들이라서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37절에 보면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라 이 말씀 하시거든요. 자,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조금 이따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요,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겟세마네를 딱 갔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떨어지셔서 기도하시죠. 이제 좀 떨어진 곳에서 지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종함의 기도. 이 기도를 하시고 또 뭐라고 하시면 마지막에 딱 나와서 기도 끝나고 나오니까 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이 땀구멍으로 막 떨어지는 그 지경까지 기도하시고 딱 나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겟세마네가 딱 기도가 이것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에서 제가 쭉 갈게요. 자, 그 무리들이 옵니다. 무리들이 오는데요, 뭘 가지고 오냐면요, 자,
5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가 딱 끝나니까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제자예요. 제자의 뒤에 딱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뒤에. 근데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오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셨구나. 아, 우리 검 2개밖에 없는데, 저기 막 물이네. 좀 더 준비하라 하시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제자가 먼저 물어봐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릴까 물어봅니다. 근데 성격 급한 베드로 기다리지 않죠. 멋있게 검을 쫙 빼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딱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행동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보면 51절에 딱 이것까지 참아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까지 참아 그러면서 귀까지 딱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깐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베드로가 생각했겠죠. 검 준비해. 이제는 준비하라 했잖아요. 겉옷 팔아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는데 마침 무리가 검을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멋있게 검을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죠? 참아. 그러면서 낫게 해주셔요.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그럼 준비하라고 말을 하지 마시든가. 준비하라면서요. 근데 썼어.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잡혀서 십자가로 가세요. 사형틀로 가세요. 자,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에 있었던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3년 동안 계속 같이 있으면서 많은 걸 가르치셨지만 가장 마지막 핵심적으로, 야, 우리 자녀들에게 너 몸 조심해, 위험한데 가지마 말하는 그 핵심적인 거,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무엇일까요? 검 있어? 전대 있어? 다 준비돼 있어? 그러나 나를 따르려거든 그걸로 하지 마. 그것까지 참아. 쓰지 않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우리 아침에 배웠죠. 전쟁해야 한다고. 전쟁은 누가 합니까? 전쟁에 강한 용사가 돼야 되는데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을 보면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어디로 가셨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전대와 배낭과 검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따르는 거, 자기 자신을 부인. 아까 말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마, 유혹에 빠지지 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길 가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다 막 핸드폰 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뭘 하냐 봤더니 주식. 오, 놀랍죠? 주식 하고 있어요. 계속 주식. 비트코인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상담하러 와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제가 이 주식을 좀 잘해서 돈을 좀 잘 굴려서 이따 여름철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뻥치고 있네. 이랬어요. 너 절대 선교 안 간다. 내가 장담한다. 너 만약에 그 비트코인 이거 해가지고 대박 나서 너 선교 가잖아. 나 찾아와. 내가 그 선교비 다 대줄게. 이랬어요. 찾아오라고. 안 왔죠? 왜? 아시잖아요. 지금 주식 완전 난리 났잖아요. 비트코인 난리 났잖아요. 얘들 선교하겠습니까? 안 해요. 아무도 선교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뭡니까? 돈을 주시면 내가 선교할게요.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어? 우리 하나님 돈 없어서 지금 선교 못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지금 샘솟는 교회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뭐 물질로 선교합니까? 아니요. 그걸로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 제발 돈 이런 거 세상의 방법들로 하지 말라고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코로나를 겪는데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폐했어요. 근데 진주 샘솟는 교회 왔는데 간증하시셨잖아요. 매번 우리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 제가 정말 강의 다닐 때마다 이 교회를 자랑했어요. 이 교회 부흥하고 있다 말했어요. 부회장이 지금 선교사까지 파송해. 그 대형 교회 선교사 한 명도 안 보낸 데도 많아요. 근데 세상에나 2년밖에 안 됐는데 모두가 나가지.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시는 그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가 아닌 방법이 없다고. 너 어떤 거? 그 십자가 아닌 거 나아서 부인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코로나 때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세상에서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세상에 좀 덕이 되어야 그들도 예수를 믿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딱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덕을 보이며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나요?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해요. 성공한 좋은 사례, 착하고 잘되고 좋은 율법들을 지키면 그 모습들을 보고 성공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아, 도전이 되고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보세요. 빌 게이츠를 보면서 인생이 변한 케이스 없습니다. 맞잖아요. 성공은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세상에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요, 십자가의 길은요, 너무나 신기하게요, 십자가라는 곳은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그곳에서 죽어버리셨잖아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그곳에서 조롱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채찍질 받으시면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그곳에서 죽어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자리는요, 죽는 자리가 맞아요. 이 세상이요, 우리한테 아까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은 것이 불법화 될 겁니다. 사실 저희 공동체요, 이제 인터콥 공동체 안에 그 예배 모임 때문에요,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 계세요. 말이 됩니까? 정권이 변했잖아요. 바뀌었는데도 그분이 지금 감옥에 계세요. 두 분이나. 왜? 너희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두 분 되게 담담하세요. 왜? 나는 좁은 길 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길 갔거든요. 옥중에서 편지 보내시는데 사도 바울 못지않은 편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옥에서 전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옥에서 이렇게 편하면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하면 너무 편안하시대요. 마음이 평안하시대요. 근데 외부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전쟁을 하잖아요. 법이니까. 막 이 씨름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 세대, 반드시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반드시 가기를 권면한다. 기도한다. 축복한다. 다음 세대 깨어라. 오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샘선동교회가 너무 잘 가고 있는 게 맞아요. 아멘. 축복받으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좁은 길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머리는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아, 그렇지. 전대 배낭 검으로 전쟁하면 안 돼. 좁은 길 가야 돼. 다 안 돼. 그게 잘 안 돼요. 그쵸? 잘 안 되잖아요. 봤더니 왜 안 되냐 봤더니 8절,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러니까 배우셨대요. 이분도. 심지어 그분도 배우셨대요. 한 단번에 된 것이 아니라 배우셨대요. 그분도 배우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배우겠죠.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 윗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면 심한 통곡도 있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심한 통곡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간구도 있고 소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길을 따르는데 심한 통곡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 너무 잘 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런 씨름이 없어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열방해요. 저희 이제 현장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이건 역사 이야기를 하려니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고요. 저희 땅이 왜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일 처음에 마그렙이 생겼을 때요, 이 가나안 족속, 그 페니키아 민족, 가나안 족속이 여기 와서 해상무역으로 터를 잡았어요. 근데 걔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던 신이 있었잖아요. 바알과 몰레카, 아세라, 뭐 모든 우상들을 두고 왔는데 와가지고 그들이 풍요로운 것들을 굉장히 원했거든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이 몰렉에게 자녀의 인신제사를 했어요. 이 땅 제일 첫 시작이. 그래서 보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바치는 게 도벳 사당터가 있다는 거예요. 사당터, 아들을 바친 내용에. 근데 저희 티니지의 이름이 도벳 사당터가 있어요. 이 터가 있어요. 저기 안에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거, 애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봤더니 1970년도에 땅을 기경을 하는데 이런 비석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이 비석을 열어보니까 유골이 있는데, 아이들 유골이 있는데 한 비석에 막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2개, 3개, 3개, 4개씩 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막 쭉 다 파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2만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2만 개가 넘는 아이들을 바쳤던 이 땅에, 이 발 아래 이들의 시신들이 있고 이 우상에게 절했던 그거 위에 지금 이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뭐냐면 다음 세대 죽도록 안 놔주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튀니지에서 마그렙 전역이거든요, 사실은. 튀니지에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가 절대 안 놔줘요. 왜? 이렇게 많은 인신제사 드렸는데.
안 놔줘요, 다음 세대. 그래서 사실 모로코에요, 우리 녹차 보송밭 같은 마약 밭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90%의 마약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튀니지의 마약 공급이 너무 쉽겠죠?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때 2세기쯤에요, 이제 이집트 상인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사실 로마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이 2세기 복음이 막 들어와 있으니까 로마가 딱 들어오면서 얘들 박해했어요. 이 페니키아 가나안 족속들을 밀어내면서 뭐 로마 박해를 하면서 이 원형 경기장 있죠. 사자굴, 막 화영, 이런 장소, 이 터들이 튀니지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감옥과 이런 터들이. 그래서 로마 박해가 엄청나게 많이 시작됐는데 그 313년에 이제 국교로 인정하잖아요. 정교로 딱 인정하면서 더 이상 박해하지 마 하면서 4세기 말이 딱 되면요, 이 전체 마그렙 전체 70% 이상이 기독교 국가가 돼요. 너무 신기하게. 그러면서 이 순교자들이 15,000명이 되는 한 엄청난 순교자들의 피가 이 발 아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그 한참 부흥이 있을 때요, 너무 잘 아는 우리 삼위일체 말했던 터툴리안과 키프리, 그의 제자 키프리안, 그다음에 고백록을 썼던 성 어거스틴, 영적 거장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저희 마그렙에서 배출이 됐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신약 성경 27권 있죠. 27권을 정경화한 곳이 튀니지예요. 엄청나죠?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7세기, 6세기 말해서 7세기 이슬람이 들어옵니다. 이슬람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무너지는 거 순식간에 확 와르르 무너졌어요. 와르르. 그래서 봤더니 저희 이제 막 많은 학자들이 이걸 왜 이렇게 빨리 무너졌지? 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편만하게 증거가 되니까 7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예배당 옆에요, 문화 공연장들이, 왜 로마제교 원형 경기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 예배당 옆에 그런 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저 옆에서 막 관중들이 막 공연 보면서 박수치고 있고 예배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시대와 똑같아요. 예배를 폐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아무런 핍박이 없었는데. 모두 믿는 자니까, 복음을 증거 안 하니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칼을 들고 이슬람 군대가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애들이 맹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있는데 아무도 복음을 지킨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정책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종교세를 매겨버려요. 아, 너네 믿고 싶으면 믿어. 근데 종교세 내. 근데 인두세, 머리수만큼 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세금을 내다가 이거 뭐 그렇게 낼 필요 있나? 그리고 뭐 보니까 다들 뭐 예배 안 드리는데 기독교인이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개종만 해버리고, 개종하는 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는데, 그때 이슬람이 했던 최초의 일들이 뭐냐면요, 이 마그레바의 최초의 모스크를 세웁니다. 그런데 모스크를 정말 예쁘게 지었잖아요. 근데 안에 기둥을 보세요. 길이와 높이와 색깔과 굵기가 다 달라요.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어디? 교회. 교회가 많았잖아요. 보란 듯이 교회 이 기둥을 쫙쫙 다 뽑아다가 저 이슬람 사원, 마그렙 최초의 이슬람 사원을 세워버렸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그렙 땅안은요, 특히 티니지 안에는 어떤 견고함이야? 첫 번째 아까 자녀 세대. 자녀 세대를 꽉 잡고 있고요. 두 번째, 교회가 절대 세워지지 못하도록 원수가 엄청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을 밟았음에도 오래됐는데 이제 이곳이 부흥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는 고백은요, 불과 작년에 터지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들은 생겼었는데 교회가 이제 되었다. 진짜 믿는 자들의 연대가 일어났다.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라는 고백은요, 많은 국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티니지는 유일하게 작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너무 늦어졌죠. 근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꺾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 핵심을 가지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보시면 혹시 빨간색 티니지 모양이 어떤 모양 같으세요? 할렐루야. 예. 열쇠요. 어떤 티니지가요, 베르베로로 열쇠라는 의미예요. 봤더니 그래서 티니지가 말씀을 붙잡은 말씀이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티니지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티니지가 영적인 흐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묻고 푸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터졌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16년에 마하나임을 통해서요, 예배, 다른 거 없었어요. 다른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
그냥 다음 세대가 와서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되고 청소년 세대요 중심이 되고 많은 여행팀들과 뭐 들어오신 선교사 모두 다 합해서 460명이 모였었대요.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이후로 영적 기류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 이후로 믿는 자들이 이제 제대로 믿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모였던 장면이고요. 이 친구들을 조금 소개하고 싶은데, 저 파란색 옷 입은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는 아빠가 이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자기 혼자 있는데 청소년 시기를 다 혼자 보냈어요. 그러니 마약하는 친구들이랑 돌면서 마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우연히 마약하는 친구가 예수님 먼저 믿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한테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쳤구나 이렇게 했는데, 환상으로 그냥 강권적으로 빛이 임해버린 거예요,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선생님한테 연결해서 이게 설명을 받게 되면서 얘가 그때부터 말씀을 보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마약 중독이 끊어졌어요. 너무 신기해요. 금방. 자기도 놀랐어요. 그래서 얘의 꿈이 뭐였냐면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터키 안에 시리아 난민으로 가서 학생 선교사로 1년을 너무 겸손하게 잘 섬기고 왔고요. 그 앞에 있는 머리 내민 친구는요. 머리 내민 친구는 뭐 누구냐면 이게 반쪽이 장애가 있어요, 후천적으로. 근데 걷는 것조차도 힘든 친구인데, 우리가 사지가 멀쩡해도 사실 선교 가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꿈이 선교사였어요. 근데 어디로? 이라크로. 그래서 기도하고 부모님 설득해서 갑니다. 1년 선교하고 왔어요. 근데 그 몸으로 쩔뚝쩔뚝거리면서 선교를 다니는데, 우리가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면서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아야죠. 모든 권능 주셨잖아요. 근데 안 나아요, 얘가. 그래갖고 그 몸을 이끌고 이라크를 갔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니는데 사람들이 신기했던 거예요. 분명히 장애가 있어서 우울해야 되고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밝은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와서 넌 도대체 네가 하는 이야기 뭐니?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얘를 통해서. 얘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친이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라크에서 올해 상반기에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이라크에 부흥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이요? 이번에 12명의 제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그냥 우린 가서 한 명의 성교사를 파송했을 뿐인데, 그냥 얘는 그냥 본인의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한 명을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리셨어요. 아멘.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부의하고 있는 친구는요, 어떤 일이죠? 티니지에 우리 이슬람 문화는요, 신분증에 종교가 써 있어요. 근데 이 종교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신분증을 내미는 곳곳마다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과감하게 마그렙 1호로 신분증에 기독교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 친구랑 결혼을 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일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를 영상을 좀 볼 건데요. 이 할머니는요, 5년 동안 누워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우리 한국 팀들이요, 계속 끊이지 않고, 이 부흥이 늦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이 계속 복음을 증가하러 갔습니다. 영상 좀 보고 제가 또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마우스 안 돼. 주여. 어머머. 할렐루야. 어머머머. 어머.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 한국팀이 갔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네, 꺼주세요. 네, 한국교회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5년 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인의 특성 있잖아요. 믿음 딱 드리면서 할머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저벅 걸어 앞에 이렇게 쭉 가시다가 갑자기 막 뛰어다니시잖아요. 5년 만에 일어나서 저렇게 하신 거예요. 5년 만에. 네. 할렐루야. 어머머머. 할렐루야. 주여. 어머머. 할렐루야. 어머머머. 어머.
귀여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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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또 두 번째 이제 이 팀이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이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다들 놀랐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아래쪽에 지금 중간에 있는 사진이 딸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이게 누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5년 동안 누워있다 엄마가 벌떡 일어나 버렸으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식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딱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오바이트를 하면서 세면대로 뛰어가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커먼 덩어리가 쑥 빠져버리셨대요. 그래서 세면대에 딱 뛰어가더니 갑자기 오바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배가 쑥 들어갔어요. 나와있던 배가. 여기 두 번째 사진 보이시죠? 위에 중간에 보시면은 배가 그냥 불룩하게 복수 찾듯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게 쑥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도 아직 열어보지 못한 영안을 여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금까지 나는 죽었고 이제 나 새 사람 됐다 고백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시네. 근데 이 여성분들, 우리 한국 여성분들한테 뭐라고 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너네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성령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당뇨병 걸려가지고요 막 온몸이 뚱뚱 부었어. 한 편쯤 때문에. 그러니까 다리를 일어서는 것도 어렵고 쩔뚝거리시는데 여기는 특별히 목회자 팀이 갔습니다. 올해 1월에. 그래서 제가 월드미션 메시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두 분이 딱 오시더니 저희가 이번에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갔는데 이 할머니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다 손을 얹고 기도하셨는데 눈앞에서 그냥 이 붓기가 쭉쭉쭉 빠져버리셨대요. 본인들도 너무 놀라셨대요. 눈앞에서 보이니까. 그러시면서 이제 나가서 또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족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언어가 잘 됐겠습니까? 단기팀인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옛날에도 우리 단기팀들 많이 와서 기도했잖아요. 옛날에도 많이 손 얹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 지금 많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딱 말씀한 거죠. 생각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뭐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정말 기다리셨구나. 왜 영적으로 엄청난 도전인 거잖아요. 이 1400년의 역사를 꺾어버리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뭐라면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지금 몰래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비전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결정했어요. 뭐 어디로 가? 얘네 어디 갈 수가 없죠 해외로. 그래서 몰래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얘네 이 아프리카 교회 뭘 가르치냐면 절대 무슬림에게 전도하지 마. 가르치거든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거스르는, 세상의 법 따르지 않기를 결정한 거예요. 이러다 쫓겨나요?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친구들이 아까 그 풀떼기 많은 곳 보셨죠? 거기에서 왔으면 참 감사한데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이 풀떼기 많은 곳은 사실 점이 별로 없죠. 나머지 점 땡땡땡땡 많은 곳 있죠. 다 아까 흩어진 디아스포라 아프리카 친구들이 지금 이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프리카 가운데 200만 선교사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친구들도 우리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건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야 되니 뭐냐면 이겨야 하는 거라요. 이겨야 하는 거. 그러니까 저 친구는 장애를 이겨버리고 중독을 이겨버리고 이슬람을 이겨버리고 모두 환경에 제한된 모든 것들을 이겨버린 자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들이 이 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가운데요 이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막 찾아봤는데 계시록 이전에도 이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특별히 계시록에 보니까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 열매도 먹게 해주고 둘째 사망해도 안 받게 해주고 만나도 주시고 흰돌도 줄 거고 그 이름도 알게 해주고 만국 다스리는 권세도 줄 거고 뭐 흰옷도 입게 해줄 거고 성전 기둥도 되게 해줄 거고 또 뭐 그러니까 보좌에 예수님 보좌 앉은 것처럼 너희도 보좌 앉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 주는 능력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요 내용만 좀 나누고 제가 끝낼 건데요. 이 말씀 제가 요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다음 사역에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뭐냐면 이기는 자의 가장 마지막, 이제 계시록에서 마지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결국 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상속권, 아들이 되는 것을 주고 싶으셨대요. 그러면서 이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먼저 6절에 보니까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루었도다. 근데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이죠? 어디에서 봤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까 예수님 십자가 하셨잖아요. 가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의 문제를 끝까지 씨름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선교를 해야 합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왜 선교, 왜 전도해야 하냐 하면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거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요. 구제하는 일, 교육을 좀 더 잘 해주는 일, 사람을 챙기고 세우는 일, 법을 개정하는 일, 뭐 부자가 되고 공부를 잘, 어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딱 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이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을 한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교 마지막 지성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이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늘 역사하시면 내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저 수많은 죄의 문제들은 하나님만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죠. 다른 건 사실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뭐 더 잘하시면 좋겠지만 내려놓으셔도 돼. 1번 하는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이 일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계획하죠. 처음부터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용서하셨단 말했잖아요. 열방 가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도를 가르치고 하는 일이 뭐냐면 제일 가르치는 핵심이 새로운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냐면 야, 하나님이 네 죄 이미 다 용서했다. 애들이 놀래요. 왜? 자기들은 선을 행해서 무게를 달거든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살수록 이 죄가 그러니까 이 죄보다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야기하죠. 아니 그 죄 다 씻어줬어. 야, 네가 선을 행해서 이 다 무게를 쟀는데 네가 천국 가면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나한테 달린 거잖아요. 이상한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이미 다 용서하셨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놀래요, 애들이.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진짜 놀랍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장막,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내려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그날에 딱 가면요. 그런데 딱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걷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딱 첫 번째 하는 일이 그 눈물부터 딱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 고통이 있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딱 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멋있게 단장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단장했던 모습이 누가 어떻게 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대요. 신부가 누구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길, 내가 쉽지 않지만 나를 부인하고 걸어갔던 그 씨름하는 그 원수와 전쟁하며 달려갔던 그 고통의 씨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면서요, 마지막 세성 예루살렘성이 딱 내려오는 그 단장한 모습이 그 모습과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전쟁해라, 싸워라, 이겨라, 내가 이겼으니까 니네가 이겨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딱 마지막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았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계시록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혹시 이상한 거 없나요? 발견하셨어요? 값없이 생명수 원래 누가 주시죠? 예수님. 그런데 딱 첫 번째 절에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본문에 따지면 원래대로 해야 되면요, 성령과 어린 양이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신부를 딱 넣으셨어. 왜냐면 성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된 자녀 된 그 권위를, 영적 권위를 완전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니네가 줘, 니네가 그 권위를 완전 똑같이 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네가 전쟁에 지상명령 지켜,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혼자 하시면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요, 정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그 회개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모든 자의 마음을 받고 모두가 함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신부의 이 영성을요, 이 신부의 자리를요, 한 여기 딱 갖다 놓으셨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시다니. 우리 교회 사실 십자가의 제사함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냥 십자가의 제사함 해줘, 이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어요. 근데 영적 권위를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냥 막 주시는 거, 막 주시는 거. 살리려고. 십자가의 자리는요, 죽는 자리예요. 왜? 살리려고. 제대로 살리려고. 그래서 그 자리로 다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기는 거, 이 한국 땅에 있으면서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넘어지잖아요. 우린 그때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졌네. 이 전쟁에서 또 졌네. 그런데 그러면 또 이기는 자리까지 가는 게 힘들잖아요. 승리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이때 단 한 번도 우리를 보고 실패했다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실패는 언제냐면요, 다윗이 보시면,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의술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해주세요. 이걸 보고 승리했다고 말씀하세요. 놀랍잖아요. 뭐냐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걸 알았어.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아니면 갈 힘이 없잖아요. 지쳤어요. 낙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끔 삐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등지는 그 타임이 패배한 거예요. 이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왜냐면 이분만이 승리하셨잖아요. 이분 말고 승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오전 메시지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이 이미 승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분 말고는 내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원수는 내 연약함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싸우면 내가 100점 100패.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우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내가 넘어져도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타이밍이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 않는 그 타이밍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패 괜찮아요. 핵심이 뭐냐면 끝까지 가는 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가시면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사실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신 거 딱 하나예요.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이 예배, 이것을 정말 기뻐 받으시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케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부의 자리 딱 앉혀놓으시면서 저에게 값없이 생명수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티니지가 참 복을 받았어요. 이번에 사실 티니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이슬람 종교를 더 이상 국교를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죠? 그래갖고 대통령에게 이 안건이 전달됐어요. 뭐 법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죠. 이야,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세워 가신 하나님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진주 샘솟는 교회가 연결이 되고 저를 파송해 줬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진주 샘솟는 교회의 입술을 통해서 이 티니지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와, 놀랍도록 일하고 계세요. 교회가, 성령이 이 신부들과 함께 일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기 막 오면서 예배드린 동안 벌써 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더 감당하기를 결정했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안 된다, 못한다,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지, 이 모든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더 일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그 순간 민족은 이미 살아버려요. 어둠은 깨집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통로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통로. 제가 교회 가서 너무 감사하죠. 옛날 같았으면, 어머, 나 드디어 교회 생겼어! 막 이전에 옛날 교회도 저를 외면했는데, 이제 나 믿는 교회 생겼어! 이것으로 기뻐했겠죠. 아니요. 지금 저의 기쁨은요, 사실 이것도 감사한데, 이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진짜, 어차피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너무 기쁜 게 뭐냐, 이 티니지에 함께 기도할 이 많은 성도분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아와 같은 그들에게 한 명 한 명 기도해주는 이 교회가 세워진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기도 편지에 제가 썼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기쁨으로 그냥 달려가고 싶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싶고요. 저를 위해서 그거 하나면 돼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는요 정말 생각나셨다 하면 티니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민족의 영적 견고한 뿌리, 다음 세대와 이 교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저에게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최근부터 저에게 계속, 너 요즘에 그거 기도 안 하니? 왜? 그러니까 지상교회 너 처음에 티니지 갈 때 지상교회 등록하는 거 그거 기도했잖아. 근데 왜 요즘 기도 안 해?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그렇네. 제 믿음이 설어진 거예요. 지상교회를 등록하면 현지인들이 어려워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봤더니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현지인들 교회. 그러니까 외국인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현지인들만의 교회. 이것은요, 아까 신분증에 등록이 된다 했잖아요.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해야 되거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세상을 등지지 않는, 아까 그 이슬람 역사가 엄청났잖아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전다 변화가 검으로 전쟁하지 않고 십자가에 가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티니지의 교회를 딱 세우잖아요. 이거는 티니지에서 아랍의 봄이라고요. 전 세계 자유주의를 엄청 선포했었어요. 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티니지가. 그것을 이 티니지의 교회가 딱 세워지는 순간 엄청난 아랍 국가의 영적 도전이 될 거예요. 이슬람 1400년 역사를 그냥 꺾어버린 놀라운 순간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하시잖아요. 역사에 엄청난 한순간이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면 돼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상황이 있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여건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 진주 샘솟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전 세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진주 샘솟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강력한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로 민족을 다스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죽어있고 주춤했던 모든 영역들도 회복시켜버리는 강력한 영적 리더십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티니지에 이렇게 귀한 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부족한 이 종을 통하여서 일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겸손히 엎드려
엎드려지고 더 겸손히 주의 일을 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가 쓰겠다 하라. 언제든지 정말 달려가지만 세상이 보기엔 천박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낙이지만 우리 주님을 태우고 우리 정말 영광의 왕을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길에 우리 진주 샘솟는 교회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더욱 부흥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 더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그들이 나와 듣고 먹고 영으로 죽었던 모든 연역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더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성화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았습니다.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열정을 쓰십니다. 뭐 간판, 스펙, 뭐 학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 박사요, 박사. 하나님 박사 안 쓰시더라고요. 열정을 쓰십니다. 사명. 대단하죠? 우리 이재희 선교사님은 티니지를 확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이 성령의 불덩어리잖아요. 똑 젊을 때 날 보는 것 같아. 근데 나이를 보니까 우리 아들보다 어려. 그러니까 또 내 딸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참 너무 좋은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게 돼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엉터리 선교사들도 많거든요. 교회 민폐나 끼치고 돈이나 축내는 그런 엉터리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참 여기가 진주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진주입니다. 정말 진주 같은 보석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후원하게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영광이죠.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 말씀 들으면서 막 숨도 안 쉬고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 튀니지 꼭 기억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가면 날개를 달 거예요. 선교가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할 거니까. 그래서 선교는 아까도 말했지만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로 선교는 기도로 성패가 좌우되는 거니까 본인도 많이 기도하겠지만 우리도 뒤에서 기도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돌렸나? 됐어요? 예. 자, 이 시간은 우리 이성수 권사님이 우리 이재희 선교사님을 추천을 했어요. 또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왔고, 그래 저하고 이제 우연히 목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해서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식당에서 처음 만났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참 귀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선교사로 나가려면은 소속 교회가 있어야 되고 파송 교회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 우리 샘솟는 교회 와서 너무 은혜를 받고 첫째 이제 목사님이 마음에 들겠죠. 목사님이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고 교인들도 너무 좋고 이 교회에서 정말 파송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 권사님이 강력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가장 잘 아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후원을 하고 교제를 해왔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선교사님 소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졸지 말고 다 눈 뜨세요. 눈 뜨고. 제가 앉아서 너무 은혜를 받고 우는 바람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가야 하나. 자, 이재희 선교사님 방금 간증도 들으셨고 말씀 나누신 거 들었기 때문에 제가 깊게 말씀드리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인터코 전문 선교사 단체에서 군사 훈련을 받으셔서 이렇게 현장에 나가다 보면 군사가 돼야만 총 쌀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각 교회들은 사실은 좀 연약하잖아요, 저부터가. 그래서 저도 약간의 이렇게 군사 훈련을 받고 잠시 제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에. 거기에서 이제 모로코라는 그 지역이 아까 마르그렙창 그쪽에 저희 딸이 은솔이 아시죠? 은솔이가 그 학생 선교사로서 1년 섬기면서 그곳에 딸 보러 제가 그 선교지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를 섬기는 것을 보고 아,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같구나. 예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를 제가 거기서 느끼고 다시 태어난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요.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심노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제가 그때 성남교에서 19년을 섬기고 이게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장, 오직 선교였거든요. 오직 성장, 오직 선교. 이 꿈속에도 지금도 이 말씀이 한 번씩 탁 이렇게 새기게 하시는 거는 아버지가 마지막 명령 세 마리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도 모든 민족을 섬기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에게 영적 어미로 하나님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서 많은 자들이 혼자서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샘선동교회에서 이렇게 발송을 해주시면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강권적으로 추천하니까 우리 목사님 오직 선교 오직 선교지 않느냐 흔쾌히 한 말씀 기뻐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렇게 찬송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다른 말씀 정말 감사하다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다른 우리의 인터코 단체라 하면은 막 고개를 짤짤 흔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은 고개 흔들어도 맞아요. 군사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큰딸도 레바논 시리아를 섬기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마 우리 샘선동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첫 다트 오늘 2주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거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고요. 제가 모로코에서 그 섬기는 그 모습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보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샘선동교회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해드리고 이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예수님이 되셔서 또 사도 바울의 대를 이어서 선교 사역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파송하자 할 때 우리 장로님 지금 3분 계시는데 한 분도 반대하거나 아이고 아직 뭐 시기적으로 좀 안 이릅니까? 이렇게 말하신 분이 없어요. 아, 우리 교회 축복이지요. 벌써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는 우리 교회 영광이고 축복이지요.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또 잘해 주시니까 너무 장로님들께 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들 반대하면 힘들거든요. 한 마음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벌써 우리 교회는 우리 박성진 선교사님 계시는데 또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 아주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 파송 기도 시간인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기도하고 보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파송 안수 기도를 하고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세요. 그리고 장로님 3분하고 우리 박 목사님 나오시죠. 같이 나오셔서 같이 우리 안수 기도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요 뒤로 쫙 둘러서세요. 예. 쓰시. 새 목사님도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나와야 축복을 많이 받을까 이가. 예. 더 나오세요. 예. 우리 합심해서 한 1분만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튀니지 땅과 마그렙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정말 성령 충만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우리 주여 하고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다 얹으세요. 머리 손 다 얹어주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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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튀니지 땅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북아프리카 지역 마그렙 지역을 이제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하러 가는 우리 이재희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첫사랑 첫열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몸의 건강 생각의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혼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일평생을 바쳐 전능을 바쳐 헌신할 때 사역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동력자들 또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주의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자들이 아버지 많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위안종을 통하여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진주 땅에 우리 진주 샘솟는 교회를 2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 또 많은 일꾼들 보내주셔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2주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행사에 우리 이재희 선교사님을 저 마그렙 지역 튀니지를 중심으로 한 그 북아프리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품고 이 귀한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감격 속에 파송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며 안수하며 기도하고 파송한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파송합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려고 그동안 오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다듬고 준비시켜서 이렇게 훌륭한 성령 충만한 정말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좋은 선교사님을 또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가 파송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대 방황하던 어리석었던 삶 사탄 마귀가 사로잡혀 끌고 다녔던 그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원수 마귀 악한 세력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이제 주님이 복음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단계 선교를 통하여 튀니지 땅과 모로코 땅과 그 지역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재무장하고 또 이제 우리 샘솟는 교회와 함께 동력하며 선교지로 이제 14일 날 비행기를 탄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 튀니지 땅에 떨어질 때 정말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싱글로 혼자 사는데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만남의 복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또 예배자들을 모으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이 귀한 사역에 넘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 뚫어주시고 문제들은 해결하여 주시고 모자란 것 있다면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묶인 것은 풀자유하게 하시고 형통한 길 열어놓으시고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귀한 종을 제2의 사도 바울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지역 복음화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튀니지 땅에 이슬람 세력들이 강한데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게 하시고 원수마귀 악한 세력들은 다 몰아내 주시고 상하면에 해안이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가운데 베풀며 나누며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샘솟는 교회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후원할 때 500년 이후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자 혼자 몸으로 그 외로운 나라에 묻슬고 나서는 외국 땅에 이제 가는데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산승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이 귀한 여종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전무후무한 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적인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늘 기도로 만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좋은 선교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물질로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돕는 숨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귀한 여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이 앞장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보내는 우리 샘솟는 교회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년 3주년 때도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일어나시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악수 한번 돌아가면서 열심히 하시고. 자, 이제 들어갑시다. 예. 예. 내년 3주년 때는 이 자리도 꽉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딸을 보낸다 이런 마음을 까지니까 좀 무기매일. 그러나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 교회가 벌써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공포를 하겠습니다. 이재희 씨는 진주 샘솟는 교회가 교회 설립 2주년 기념으로 북아프리카 마그렙 지역에 파송한 선교사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파송패를 준비했습니다. 자, 나오세요. 선교사. 선교사 파송패. 아주 예쁘지요? 크리스탈. 이재희 선교사 1981년 11월 5일생 귀하를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 교회 설립 2주년 기념으로 마그렙 선교사로 파송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주후 2022년 6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주 샘솟는 교회 담임 목사 김재돈,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이다. 꽃다발 정장하겠습니다. 꽃다발. 예, 우리 이성숙 권사님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사진 하나 찍어라. 예. 자, 이 시간은 여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축가를 하겠습니다. 선교 한국 부를 줄 아는 사람 다 나오세요. 예. 예. 내가 곡을 떼어줄 테니까 악보 필요 없어. 악보 볼 필요 없어. 곡을 다 떼어줄 테니까 나오세요. 우리 여전도회에서 선교 한국 축가를 부르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하나씩 들고. 이쪽으로, 또 왼쪽으로, 옳지, 왼쪽으로. 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모금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무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경례하고 들어가시죠. 예. 박수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샘솟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티니지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많은 말씀을 했지만 간단하게 답사가 있는데 한마디 하실래? 나오셨어요. 답사 안 해도 아까 했으니까 생략하죠. 감사하다고 10번 100번 인사했으니까. 자,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고 앞에 딱 서시고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에 서시고 우리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 두 손을 내밀고 축복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축복의 손을 내밀고 파송의 노래 부릅니다.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안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비켜들이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또한 주의 이름으로 고치는 날이 구천부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너희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서 힘을 주시니 할렐루야. 아주 이런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파송 예배는 처음 드려보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재희 선교사님을 저 마그렙 지역에 그 열악한 그 튀니지에 이제 떠나보내는 이 파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지로 떠나가는 귀한 여정,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특별히 아프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합심해서 축복하며 기도한 그 모든 기도가 귀한 여종에게 축복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오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마지막 그 선교 명령을 나의 최초의 관심사로 삼고 점원을 바쳐서 그 티니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그렙 지역 선교를 위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며 복음 들고 출발하는 우리 이재희 선교사님과 또 눈물로 기도로 떠나보내는 우리 진주 샘솟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 티니지 땅과 그 마그렙의 모든 그 지역의 민족들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